반갑습니다. 4장 시련과 바라보기에서 제3소재 고난을 통해 보상 바라보기입니다. 한 아프리카 부족민이 변환을 위한 의식의 한 부분으로서 사자를 마주친 사례가 있었다. 그는 사자와 정면으로 만났고 사자는 그의 팔을 물어뜯었다. 엄청난 고통으로 비명을 지를 형편이었지만 그는 의사의 진료실에서 웃고 있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험을 이겨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잘 알려진 것으로 전쟁에서 처참한 부상을 당한 병사들이 고통을 불평하지 않는 사례에서도 발견된다. 그러한 병사들의 심리에는 전쟁은 끝났고 죽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고통을 감내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의 두뇌에는 겪고 있는 고통보다 더 큰 보상이 있다면 엔돌핀 호르몬이 분비되어 고통을 능히 감내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만일 사람들이 고통을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여긴다면 그들은 고통을 성숙과 변화를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1983년에 아트버그라고 하는 21세 청년이 있었다. 그는 건강하고 신앙심이 강하고 스포츠를 즐기고 사업이 발전하고 있었고 아름다운 약혼자와 결혼을 몇 주 앞둔 미래가 밝은 청년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약혼자를 만나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 그 사고는 그의 목뼈가 부러지게 만들었고 한순간에 사지마비 장애자가 되도록 만들었다. 병원에 누워있는 그에게 의사들은 그가 앞으로 걸을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자녀를 가질 수도 없다는 절망적인 선고를 들려주었다. 그렇지만 병원에 누워있는 그에게 찾아온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나쁜 일은 늘 비슷하거나 더 큰 보상을 가져다 주는 법이다 라고 하며 힘을 주었다. 그는 어머니의 그 말을 반복하기를 좋아하였다. 그리고 사지마비 사고 역시 그와 비슷하거나 더 큰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 영향을 받아 그는 난 이게 인생 최대의 경험이라고 생각해 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재활 치료를 받았다. 그 후 그가 벨 애틀랜틱사에 취직하려 면접할 때 입사 30일 안에 최고 기록을 넘어서는 판매고를 올리지 못하면 월급도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 자신만만한 태도로 인해 취업하게 된 그는 그 후 3년 동안 최고 판매인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약혼녀와 결혼하였고 서점을 오픈했으며 1992년에는 유타주가 뽑은 올해의 젊은 경영인상을 받았다. 또한 운동에 도전하여 휠체어 마라톤 선수로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 신기록도 내었다. 그는 자서전을 펴내었고 전문 강연자로 여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다. 그가 죄악의 시련을 이기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련 이상의 보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시련을 이기고 더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이다. 아트버그는 최악의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강한 믿음으로 시련 이상의 보상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 힘을 얻고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갔을 때 시련을 훌륭히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훌륭한 일을 하였다. 가족상담센터 상담실장이었던 미국인 아이리스 볼턴은 1977년 음악을 하던 20세 아들이 자살한 후 감정적으로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였다. 그녀는 그 낭떠러지로부터 올라오기 위해 싸우는 일이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힘든 시름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슬픔과 죄책감과 싸워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조소, 실패한 엄마, 신뢰할 수 없는 상담자라는 오명과도 싸워야 하였다. 아들이 자살한 직후에 절친한 친구 정신과 의사가 와서 그녀에게 당신 아들의 죽음에는 당신을 위한 선물이 담겨 있어요. 이 괴로운 순간에는 믿을 수 없겠지만 그것은 참되며 당신이 그것을 찾기 원한다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 선물은 당신에게 뛰어오거나 밀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예측지 못한 기회들이 아들로 인해 온 것임에 대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아들을 비난할 겁니다. 그건 자연스럽지만 언젠가 그의 선물을 인정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후 볼턴은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1983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죽음, 상실, 자살 후 치유를 위한 가이드라는 책을 펴내었다. 그리고 가족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하여 위로받고 희망과 힘을 얻었다. 이 책은 여러 나라에서 발간되어 사람들을 돕고 대학 교재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많은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그녀가 자신의 상실로부터 눈을 돌려 아들을 통해 얻은 선물을 찾았기 때문이며 그러한 시야를 통하여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된 것이다. 한국으로부터 불행한 자살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한국은 하루 평균 37명꼴로 자살한다. 한 과학고 학생회장이 자살한 데 이어 명문고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의 일가족 3명이 자동차에 불을 지르고 집단 자살했다. 또한 우동생 딸을 둔 한 어머니가 재수한 딸이 명문대에 진학에 실패한 것을 비관해 분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일들은 실패와 상실에 대한 그릇된 관념에 기인하였다고 생각된다. 인생의 연습은 없다고 생각하고 한두 번의 승부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믿는다면 단 한 번의 실패로도 인생을 저버릴 수 있다. 심지어 기독교인 연예인들의 이딴 자살을 포함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통의 시기에 해결책으로 자살을 택한다. 그에 대해 전문가들은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교육을 꼽는다. 소위 번영신앙으로 대표되는 가르침, 곧 예수 믿으면 세상의 근심 걱정 없어지고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기독교의 부분적인 가르침이 한국교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총신대 기독교윤리학 이상원 교수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전체를 가르치기보다는 그 일부인 번영신학 또는 축복신학만을 가르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가르침은 성도들이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희망과 소망을 전해주는 번영신학만이 아닌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며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고난의 신학,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 등 기독교의 본질적 가르침이 균형 있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패와 고난, 경험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흔히 IBM의 설립자인 토마스 왓슨 회장을 꼽는다. 그는 한 젊은 저널리스트로부터 남들보다 빨리 훨씬 큰 성공을 얻은 비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남들보다 2배나 빨리 실패를 해보아야 한다.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이다.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당신의 실패율을 2배나 높이는 것이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자신의 능력을 제한한다. 실패만이 더 지혜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데일 카네기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실패로부터 성공을 발전시키라. 좌절과 실패는 성공으로의 가장 확실한 2가지 디딤돌이다. 세상의 가장 중요한 것 대부분은 전혀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일 때 계속 시도한 사람들에 의하여 성취된 것들이다. 삼중고 장애자 헬렌 켈러를 지도하여 훌륭한 인물로 양성한 안네 설리번 선생은 헬렌 켈러에게 늘 다음과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거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은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리라. 미국인 과학자며 성공적인 발명가인 에드윈 랜드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창조력의 필수적인 부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미국 상원의원 로버트 케네디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큰 실패를 감행하는 자만이 큰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다. 삶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흔히 실패와 역경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있다. 암 환자들이 흔히 암에 걸린 것이 나에겐 축복이었다고 한다. 한 책에 소개된 제리라는 34세 남성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 장애자가 되어 8년 동안 지내왔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사건은 내 생애에 일어날 필요가 있었던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내게 일어난 일 중 가장 좋은 일일 것이다. 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기를 바란다. 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 않는다. 장애의 나쁜 일들로 인해 감사하라. 그것들은 당신이 이전에 주목하지 않았던 좋은 것들에 대한 눈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작자 미상.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는 데 2000번을 실패하였을 때 그는 전구를 만들 수 없는 방법을 2000가지나 발견하였다고 하였다. 리더십 전문가 워런 베니스는 미국 내 다양한 분야의 70명 최고 경영자들과 인터뷰를 하였는데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의 실수를 실패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그것을 배움의 경험, 수업료를 지불함, 우회함, 성장의 기회로 불렀다. 이와 같이 실패는 보기에 따라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종종 성공을 위한 대체할 수 없는 계단이 된다.